오늘은 성찬에 관하여 고백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세례에 관하여 2시간 생각을 했죠. 성찬에 관해서는 세 주일, 3시간을 고백합니다. 적은 내용이 아니죠. 3주일을 3번을 가르치니까 적은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요리문답을 작성할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찬에 관하여 논쟁도 많고 복잡했던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성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혁시대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교회적 상황은 이 성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아무 뜻 없이 형식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이 성찬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시간 성찬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3시간 동안 잘 배우고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복음 약속의 표와 인입니다. 세례나 성찬이나 그런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성찬과 세례가 좀 다른 점도 있기는 하죠. 성찬과 달리 세례는 유아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참여하죠. 성찬은 자기가 믿음으로 성찬상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세례는 언약 바깥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성찬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 점이 약간 다른데요. 그러나 복음 약속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오늘 성찬에 대하여 성찬 역시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행하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표한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식탁에 차리지 않습니까? 떡과 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몸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떡과 잔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바로 그 떡과 잔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가리키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옳죠. 대속 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표한 것이 성찬입니다. 여기 75문, 요리문답 75문에 2가지를 가르치는데요. 둘째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이고 마시실 것입니다 합니다. 목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먹어라 마시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찬상에 차려지는 빵과 포도주는 양식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인데 그러니까 이 식탁의 음식을 날마다 공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활동하고 성장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 피를 흘리신 그 몸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참여하면 그것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잔을 놓고
제정하셨는데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니까 먹어라.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까 마시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떡을 떼면서 축사하고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를 위하여 찢기신 내 살이니 먹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하고 잔을 나누어 주면서 내 피니까 마시라 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가져가서 내 몸과 피니까 먹어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먹고 그러니까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이 말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76문에서 묻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고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합니다. 먹고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신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하는 이 말을 이 요리문답에서는 믿는다 하는 말과 같이 썼습니다. 먹는 것과 믿는 것 같은 뜻으로 고백을 했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혼용해서 쓰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 앞에서 읽은 본문 누가복음 22장 그대로 두시고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을 찾아시면 35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죠. 지금 떡을 풍족하게 먹은 군중들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하죠. 자신의 자신의 몸과 또 먹는 것과 같이 결부시켜서 말하죠. 그리고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같은 뜻으로 말씀합니다. 좀 더 내려가서 4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모세 때에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은 유대 그 조상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십니다. 51절에 보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고 먹으라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먹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혼용해서 쓰신 거죠. 먹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뜻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치니까 군중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관심이 없고 단지 먹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자들은 말씀이 참 어렵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풍족한 먹을거리를 경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목적은 먹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하고 먹어라 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말뜻이 무엇이라고요? 성찬에 차려진 떡을 말하는데요. 성찬에 차려진 떡과 잔을 말하는데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떡과 잔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성찬 식탁에 차려진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마시라 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먹어라 마시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다는 말과 혼용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죠. 먹는 것은 믿는 것인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을 얻습니다. 물어볼까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언제 취득하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언제 얻습니까? 요리문답 76문에도 말하는데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고 고백합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언제 취득하죠?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취득하죠. 그런데 여기는 성찬을 얘기하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죠. 우리가 그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때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례 받을 때 네. 하나님께서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네.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네. 이 복음 약속을 성찬에서 네. 더욱더 내 눈으로 우리에게 보고 확실하게 믿게 펴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네.
성찬에 참여하여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인데요. 대답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성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표시에서 구원을 더욱 확증하고 더 성숙시켜 간다는 뜻으로 쓴 표현입니다. 성경의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자라가는 것도 포함하여 쓴 말입니다. 죄사함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21주일을 생각할 21주일에서도 죄사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데, 그런데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도 여전히 죄사함이 필요하죠. 그걸 21주일에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계속하여 죄사함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죠. 따라서 성찬에서 얻는 죄사함과 영생은 성장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믿음이 자꾸 자란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한다고 했죠. 그런 점에서 죄사함이 계속하여 필요하죠. 계속하여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철저히 더 연합함을 뜻합니다. 76문의 답에서 끝에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믿는다는 뜻인데, 믿는다는 뜻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성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주님과 더욱더 연합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먹으면서 자꾸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먹을 것을 먹으면서 자꾸 성장합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면서 주님과 더 연합하여 깊은 교제를 합니다. 더욱더 연합한다는 것은 성찬을 통하여 가능한 일인데, 더욱더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해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76문에서 아담이 아내 하와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아내 하와에게 아담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기 그대로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합니다. 밀접하게 연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찬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믿는다 하는 말과 혼용해서 쓴다고 했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은 성장을 말한다고 했죠. 혹은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한다. 더욱더 연합하니까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이죠. 이런 성찬이 어디에서 제정되었는가? 어디에서 제정되었죠? 언제 제정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제정이 되었죠. 오늘 본문입니다. 찾아보시죠. 22장 1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나옵니다. 여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하는데요. 원래 구약의 유월절은 언제 어느 날짜에 지키죠? 14일이죠. 14일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가 좀 다르죠. 해지는 때부터 그 이튿날 해진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하는데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일은 13일 준비일입니다. 13일부터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아마 13일 저녁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밤새껏 신문을 받고 새벽까지 신문을 받고 14일이 되어서 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는데요. 그날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던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큰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합니다.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원수들이 예수를 언제 잡아 죽일고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언제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도 원수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안에서 제자가 또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고 안팎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서 준비되는지도 모르게 극비리에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까닭은 성찬을 제정하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러기도 전에 들통이 나면 잡혀가기 때문에 비밀리에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식사 준비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4절부터 보시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 뜻은 구약의 유월절을 폐지하신다는 뜻입니다. 뒤에 18절도 동일한데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일이면 십자가에 잡혀 죽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면 그 죽음을 예표했던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죠. 유월절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유월절은 의미가 없게 되죠. 그것을 지금 유월절의 의미가 없음을 지금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마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쭉 내려가서 20절부터 보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공적으로 마감하시고 그리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시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상에 떡과 포도주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인 식탁인데요. 이 식탁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념하라고 하시는 건가? 잠깐 한 곳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성경에 기념하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무슨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구약의 유월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성찬을 기념하는 방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을 찾으셨으면 14절을 먼저 보십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기념하라 하시죠. 기념하라 하시고 쭉 내려가서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면, 여기서는 광야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면 기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25절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리고 쭉 지키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유월절 식탁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식탁을 차리는 거죠.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고기는 식탁에 올리고 피는 좌우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준비하여 쓴 나물과 함께 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도 차리고 상차림 생각하면 어린 양 고기 그리고 쓴 나물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이죠.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과일을 깬 것 등등이 차려집니다. 유월절 양은 흠없고 1년 된 쑥꽃으로 4일 전에 골라서 준비했다가 14일이 되면 잡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이미 양은 선별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선별한 것 중에 14일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는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상에 올립니다. 그 상에 모든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유월절을 떠올리면서 기념을 합니다. 그때 자녀가 물으면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녀가 질문하면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린 양을 희생시키고 우리가 살아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대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좌우
바르도록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선조들과 똑같이 출애굽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월절 기념하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도 우리의 선조들처럼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6월절 식탁에서 기념하면서 아이들에게까지도 다 하나씩 일러서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은 어린 양이 우리를 대속해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따라서 6월절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선조들의 구원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경험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도 소망하면서 기념합니다. 성찬도 이 6월절을 기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시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6월절을 완성하시면서 제정하셨다고 했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끝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면서 제정하신 성찬을 기념하는데요. 성찬 식탁에 떡과 잔을 차려놓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도 어린 양이 대신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기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기념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공로를 행하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현재 우리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찬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활발하게 생명을 발휘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념과는 전혀 다르죠. 이미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앞에 16절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폐지라고 했죠. 유월절 마감과 동시에 새 언약의 시대가 현재 왔다는 뜻입니다. 또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경륜이 성취됨과 동시에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나라가 장차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에 이미 완성을 말씀하셨죠. 질문을 하죠. 성찬을 언제까지 행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에서는 성찬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돌변적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나라가 돌변적으로 도래하는 것, 완성하는 것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미 성찬상에서 기대하게 됩니다. 성찬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물론이지만 이 세상 역사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목표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이 세상을 꽉 잡고 혼인잔치를 향하여 이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기에 발맞춰 살아야죠.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상에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에 있는 교회원은 장차 혼인잔치상을 맞을 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제사함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신자는 이렇게 과거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놓고 현재와 미래까지, 장래까지 역사를 내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찬 회원을 그리스도께서 꽉 붙잡고 혼인잔치를 향하여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성하실 구속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성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늘 오셔서 저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나이다. 현재도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이에 비할 수 없는 주님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저희가 그날에 이루어질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성찬을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거룩한 주님의 성찬을 저희가 거룩하게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